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2쪽 데살로니가전서 4장 오늘은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원하노니 또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감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한 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연말을 이렇게 보내면서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2번째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준비하는 삶, 종말의 이 마지막 때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예비하며 살아가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종말을 준비하는 삶, 종말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형제 사랑의 실천에 관해서 너희들이 형제 간에, 여기 형제라는 것은 꼭 자매가 빠진 것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를 다 이야기해서 일컫는 말이었죠. 자, 그렇다면 형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세지 말에 열심히 일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분주하고 또 말세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곧 임박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하지 말자라는 그런 사상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본 서신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 누가 말했나? 이런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 그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수고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매우 짧은 교회였지만 서로 간의 사랑의 깊이가 매우 깊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날부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의 동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성도 상호 간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사랑을 몸소 잘 실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다시 더욱 그렇게 하라라고, 사랑을 더욱더 행하라라고 왜 권면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을 잘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지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에 주마가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마가편. 이 말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 노력하라는 권장의 의미로서 주마가편이라는 한자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지금 바울이 사랑을 실천을 잘하고 있는 그들에게 왜 이와 같은 말을 했을까요?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고 성도 상호 간에 우애를 다지면서
믿음으로 함께 지음받은 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더욱더 그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그동안 잘못했기 때문에 또 잘못한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바울이 권면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의 실존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또 한 가지 강조한 것이 뭐냐? 더 이상 남들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의 일에 더욱더 힘쓰라라고 또 한 가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의 실존을 계속하는 것과 내 일에 계속해서 힘을 다하여 애쓰는 것과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종말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왜 내가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왜 더욱더 자기 일에 힘써야 되는지 무슨 연관이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상황, 그 주변의 영적인 상황들을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매우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종말 사상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이지 않습니까? 코인의 헬라어. 특별히 일반 시장 언어로 누구나가 보편적인 사람들이 누구나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 그때 당시에 그리스 헬라 철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잘못된 종말 사상이 교회에도 침투에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처럼 잘못된 종말 사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너무나 마지막 때에 간식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 어떻게 하면 들으려고 하고 다니엘의 70일에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그것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도 안 되겠다. 주인 맞을 준비를 해야겠다. 하면서 만사 제껴놓고 자기 일에 열심히 하지 않고 형제 사랑에 힘쓰지 않고 이웃 사랑에 힘쓰지 않고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서 그저 종말말을 준비하는 그런 사상들, 그런 사상들이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노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상. 그래서 바울은 만약 이런 현상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본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성도들의 훌륭한 신앙생활에 오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의 권면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너희가 형제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사랑의 실천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9절과 10절에 형제의 사랑에 가야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었어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고 9절에 분명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10절에 와서 보니까 너희가 온 마게도냐와 모든 형제에 대하여 가야 이것을 행했다. 그러니까 당시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베레아 교회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사랑을 잘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내가 다시 한번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더욱 사랑을 잘 실천해라. 내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베레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더욱더 사랑에 힘써라. 우리가 교회가 잘 올 한 해 잘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끝나고 주님 맞을 준비할 것은 아니잖아. 내년 한 해에도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더욱더 몸소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더욱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한 보편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아가페가 아닙니다. 여기 단어의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필라델피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간의 우애를 뜻하는 필라델피아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말의 영적인 의미는요,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니까 형제 자매 간에 너무나도 사랑의 실천을 잘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할 얘기가 없다, 너희들에게 잔소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성도 상관에 서로 종로를 타듯이 서로를 섬기고 함께 봉사하고 몸된 교회를 섬겨갔음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이 종로를 타라는 것은 서로 섬기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그들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사랑의 실천이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어디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샘솟듯 솟아난 것일까? 여러분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고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쉬우신가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남편도 사랑하기 힘든데 형제 자매들까지 사랑하라.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그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그들이 몸소 배웠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그들이 알고 깨닫고 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의 실천을 본받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죠.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니까 성경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그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시고 질투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피차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의 실천을 더 많이 하라고 바울은 권면할 것일까요? 물론 여기 마게도니아의 모든 형제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변의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빌립보 교회가 있었습니다. 베레아 교회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서침례교회, 아마 평택의 성서침례교회가 가장 오래되지 않았을까? 41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면 주변에 우리 성서침례교회들이 몇 군데 있는데 아마 가장 큰 역사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보다 연약한 교회도 있죠. 특별히 우리 성서침례교회, 전국의 성서침례교회는 개척교회들이 존재합니다. 미자리 교회도 존재해요. 시골교회, 우리도 평택교회, 우리 평택을 시골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좀 약간 시골 지역에 들어갔지만 도시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래도 중소도시, 평택 강역시는 아니지만
경기도에 속해 있는 큰 도시잖아요. 평택. 그때 우리보다 연약한 그런 교회들을 돌보는 사역도 매우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선교 집회 때는 이렇게 미자리 교회라든지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좀 초빙해서 서로 격려하고 이루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갖고자 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에 있는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라는 것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여러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먹고 즐기고 노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주변에도 흘려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맛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나만 맛있는 게 먹는 게 아니라 이 맛있는 거를 보면 옆에 사람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갖다 주고 싶은데. 우리 교회 형제 누구한테. 우리 교회 누구 모친님. 우리 교회 어떤 누구누구.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가져오셔서 간식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호박죽을 제가 많이 먹습니다. 호박죽 파티가 일어납니다. 계속 호박죽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호박이 하나 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사랑의 표현.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랑.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면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내 주위에 있는 아직도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여기 그들이 행하는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요. 그들이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준수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의 강요도 아니었어요. 누구의 강요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라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몸소 행합니다. 행하게 돼 있어요. 사랑의 열매를 꽃피우게 돼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이 같은 것들은요 성령이 맺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삶을 감화 감동시켜야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수를 사랑하라 쉽지 않죠. 원수 같은 내 남편 사랑할 수 있나요? 그것도 사랑하잖아요. 적당히. 내가 잘해줄 때만. 그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힘입어. 내가 성령에 늘 충만해 있으면 미운 구석보다는요 뭔가 좀 잘하는 모습이 더 잘 보일 때가 있어. 잘못한 거 있겠죠. 10가지 다 잘하는데 한 가지 못해 그 중에. 근데 꼭 한 가지 그 갖고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 있잖아. 왜 이것도 못하냐. 못하는 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을 좀 칭찬해 주세요. 잘하는 것을. 서로 간에, 부부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못하는 모습도 있겠죠. 그러나 잘하는 것을 칭찬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우리가 자랑하지 못할 게, 서로 칭찬해 주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좀 칭찬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되겠죠. 행함과 진실함도 표현되어 있어야 됩니다. 행 없는 사랑, 그것은 죽은 믿음과 동일하게 죽은 사랑일 뿐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랑의 실천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성도들까지도 사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 많이 하라, 더 많이 하라, 더 그렇게 행하라. 성경이 그렇게 더욱 풍성해지도록, 더욱더 증가하도록,
폭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여러분, 우리 단층에 5월이 되면 장미가 피잖아요. 장미가 저쪽에서 펴가지고 반대편에서 펴가지고 이 담장을 넘어와요. 담장을 넘어와요. 그럼 이 안쪽에 막 제가 텃밭을 향해서 막 가다 보면 막 장미들이 막 꺾을 수는 없고 너무나 이쁘죠. 담장을 넘어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면요, 우리 평택 소서친에게 담장을 넘게 돼 있어요. 평택 지역에 평택 소서친에게는 성대 자매들 간에 교회 성도들 간에 정말 예루살렘 교회처럼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가면서 그 사랑의 소문이 퍼지면요, 이 담장을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는 형제 자매 간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봐보세요. 옆에 있는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고 어머니도 좋고. 여러분 사랑스러우십니까? 사랑스러운 구석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도 하나 보세요. 하나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보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사랑을 보면서, 사랑스러운 구석을 보면서 칭찬해 주지 않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에 하답하는 분들이 몇 명 없었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즐거움, 성탄절.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메리 추서, 어떤 것을 메리 추서, 매 설날 뭐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어요. 메리. 우리에게도 메리가 존재하죠. 마리자매. 마리자매도 메리죠. 영어로. 메리. 즐거운 자매예요. 마리자매 즐거워 보입니까? 즐거운 자매예요. 이름 자체가 즐겁잖아요. 옛날에 우리 집 강아지가 메리였어요. 메리. 강아지 이름. 옛날 사람들 다 메리 뭐 이렇게 메리. 근데 영어식 이름이죠. 즐거운 형제 사랑. 그래서 주석가인 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형제 사랑이야말로 교회의 참된 증표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형제 사랑이야말로 교회의 참된 증표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과 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권면은 뭐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11절에 보니까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말세 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현대인의 성경은 좀 더 쉽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처럼 조용한 생활을 하고 남의 일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손수 일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일하는 방법,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방법 중에 하나 뭐라고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침묵하면서 평화를 지키면서 말로 시끄럽게 떠들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다면 바울이 이 같은 표현을 했느냐? 당시 성도들 가운데는요, 자기들을 열심히 하지 않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하지 않고 남이 그렇든 저렇든 막 간섭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동일한 표현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로 12절에 그 이유를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도무지 일하지 않으면서도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러니까 그 당시 그것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종말론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면서 일체의 생업을 중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만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문 퍼지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실 텐데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일하냐고. 남의 일에 막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일할 때가 아니라고. 주님 맞을 준비할 때라고. 여러분 1961년 1980년 단위선교도 있었지만 1961년 한참 전이죠. 경상북도의 한 시골교회에서 한 전도사가 어느 날 갑자기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봤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한다. 그날이 언제냐? 1961년 봄 어느 날. 그때 환상을 본 거예요. 그때 그 환상 중에 언제냐? 8월 15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환상을 봤다고 생각. 그래서 성도들한테 가서 막 설명한 거예요. 내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봤는데 8월 15일 날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흰 가운을 입고 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자. 그래서 성도들이 그게 목회자가 없었던 거야. 전도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가운을 차려입고 흰 가운을 입고 산에 올라가. 며칠 동안 찬양 부르면서 나름대로 부흥을 한 거죠.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날짜가 점점 다가오니까 성도들이 이제 막 긴장하기 시작하죠. 8월 15일 날. 그 날이 된 거예요. 더 힘차게 찬양하자. 그래서 막 근데 시간이 지나도 뭐 끔찍이 안 와요. 하늘에서 아무런 이상한 변화도 없는 거예요. 혹시 전사님 날짜를 잘못 기억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루가 지났어요.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맨날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의심하잖아요. 도대체 전사님이 본 환상이 무엇인가? 제대로 본 거 맞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거 믿음 없는 소리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텐데 우리가 준비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안 오시는 거다. 그리고 준비하자. 그래서 어떤 걸 준비했는지 아세요? 칙명풀을 준비하자. 여기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 중에 저 집사님 믿음이 적은 것 같은데 내가 올라갈 때 못 올라가면 안 되니까 칙명풀을 둥둥 묶어서 서로가 서로를 묶자. 그래서 그들이 칙명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묶은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 감자 캐면은 줄줄이 그냥 막 캐서 올라오듯이 우리가 서로 칙칙 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0일 정도가 지났어요. 아무런 변화 없군요. 누구 입술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 아닌가? 그리고 나서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1961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경상북도의 한 시골 교회에서. 종말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산학교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도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일도 하지 않은 채 말만 만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니까요. 그때 바울이 건면한 거예요. 내가 재림을 기다리는 그 자세는 뭐냐?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이다. 세상의 종말이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가 얘기했나? 이런 마음. 주님이 곧 오실지라도 내게 맡겨진 그 사역에 나는 충성을 다하겠노라.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열심을 다하겠노라. 그것이 내가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내게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할 때 지금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된 종말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요, 일하지 않는 경향이 종말 사상도 있었지만 당시에 헬라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요, 육체의 노동은 자유인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했어요. 노예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육체 노동은 노예들이 할 것이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육체 노동을 매우 격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일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주 천한 사람들이 하는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도요, 불교의 염세주의, 유교의 선비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노동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을 천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신선처럼 씨나 읊고 바닥에나 두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뭔지 아세요? 산업공상이에요. 산업공상. 신부세율을 만든 거예요. 심지어 산수화를 그리는 사람, 풍경화 그림 그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산 아래서 바둑 두는 사람. 그런 신선으로 많은 그림들이 많이 있었어요. 김홍도의 그림을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사상이 우리 문화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철학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김경희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쓴 책에는요, 유교를 가리켜 오히려 사회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시커먼 곰팡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람 잡는 유교. 그분이 쓴 책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희도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마찬가지로 이 대산역과 지역에서도 노동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노예들이 일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자연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동을 신성시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을 경시하는 경향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역시 전통적으로 노동을 신성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얘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즉 너희 서로도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한 거예요. 즉 노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그들에게 열심히 일하라 권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두 가지 얘기죠.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기 위해서. 여기 외인은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단정히 행하라는 것은 예의 바르게, 정직하게, 존경할 만하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불신자들에게 게으른 사람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기에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게으름 피고, 전문용어로 농땡이 피고, 일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사람들 이간질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 불신자들에게도 존경받을 사람이 되라. 근면 성실하라. 모범이 되라는 뜻에서 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롱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예의 바르게 정직하지 않고 존경할 만하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얘기예요. 종말을 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예의 바르고 정직하고 남들에게 존경할 만큼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요, 영어 성경에서 좀 더 쉽게 표현했어요. 너희의 일생생활이 외인들의 존경을 받게 하라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이처럼 기독교인들은요,
근면 성실한 생활을 통해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직장에서도 부지런해야 함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일해야 할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 여기 궁핍함이 없게 한다라는 뜻은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일할 수 있는 만큼,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내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입을 잘못된 이 종말론, 그들을 지적하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면했습니다. 마지막 때 일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바울은 칭찬했지만 잘못된 것은 빠르게 고치도록, 즉 신앙생활에 허황된 것에 물들지 않게 하도록 본서신을 통해서 바울은 그들을 지금 책망하듯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매일 주어진 일, 생활에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도록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거짓된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특별히 신천지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요즘 여기든 여호와 증인, 통일교, 구원파, 수많은 이단 사상들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들이 잘못된 종말론, 종말론을 강의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들도 많지만 바른 종말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눌 기회가 있다면 이 종말론에서 정확히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바른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칫 우리도 잘못된 사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잘못된 종말론이었고 헬라 철학의 영향이었지만 자칫 우리 교회 내에도 거짓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아픔이 있었잖아요. 저도 개척교회 하면서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반 이상이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거짓된 것이 잘못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말씀 앞에 늘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그 깊이를 좀 더 깊이 알아가는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 한 해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함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우리 평택 성서 침례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삶을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나요?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힘입어야 되는데 힘입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욕망과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나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하나님, 올 한해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년 2020년 한 해는 다시 한번 새 마음을 품고 새로운 다짐 속에서 한 해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글쎄 놀라운 풍성한 은혜로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힘입어 더욱더 주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오직 주의 굳센 터 위에 믿음이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내 시간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살면서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나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남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하시고 형제 사랑에, 하나님 사랑에, 또 주관하는 저 영혼들을 향한 끝없는 긍휼의 마음,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충실을 다하고 그것이 바로 정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임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일수록 더욱더 형제 사랑에 힘쓰게 보시고 주님 속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할 나가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귀한 교회로 자리매김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에 우리 찬송가 176장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그때 다시 오실지 아는 이가 없으니 땡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이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깊이 믿어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며 누구는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이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깊이 믿어 마셔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 주성만해라. 내 맘속에 당신 넘칠 때에 영원하시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에 더욱더 힘쓰고 내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임을 이 시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거짓된 것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잘못된 종말 사상에 이를 경시하는 그런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의 헛된 욕망들, 명예욕, 거짓 것에 우리가 미혹당하여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늘 말씀 가까이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속에 살게 하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우리를 이끄신 것처럼 다가오는 2020년 한 해에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 가정과 사업처와 하나님의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후에 드려지는 모든 시간도 주께 모든 것을 의뢰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쁨의 잔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